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십니다. 알았시죠? 아셨죠? 예.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밖에 30분만 나갔다 와도 꼭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 문 앞에 정결케 하는 항아리라 그래가지고 물 항아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집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고, 또 만약에 어떤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러면 그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어주는 게 관례였어요. 주인이 씻어주기 어려운 여건이면 하인이라도 그 손님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느 집에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집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인들이 씻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제자들이 서로가 닦아주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서 먼저 씻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집안에 들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사하다 말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워낙에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자,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섬기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고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이 말씀은 1절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증거가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 것을 단지 섬김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느 정도로 끝까지 사랑했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항상 이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안 되겠다, 이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사단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은 분별하고 품지 말고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내 마음을 갑자기 섭섭하게 하는 생각이 든다든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기분이 상한다든지, 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심히 낭망에 빠진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품으면 넘어지는 거니까 생각을 품지 않고 이기리라 작정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쁜 생각을 주는 마귀는 그 생각과 함께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도 그랬어야 되는데, 유다는 생각을 물리친 게 아니라 도리어 품었던 겁니다. 품고 나면 예수님을 파는 행동까지 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며 결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결심을 주님이 아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 단계에서부터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발을 닦아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유다 너는 저쪽에 가 있어 하고 한 게 아니고 유다의 발까지 닦아준 겁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인 겁니다. 당신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걸 아시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동일하게 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명백히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뒤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그 폭도들을 위해서도 지신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지신 것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게 했던 군병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지만, 당신을 팔아버린 유다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대신 안에는 누구를 대신? 유다를 대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제가 엊그제 큐티를 할 때 제가 싹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한번 15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을 여기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비방을 달게 받았다. 이 부분인데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굉장히 속상해 하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달려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를 소개하면서 말세에 짓는 죄들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1번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음란함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미움, 도둑질 이런 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전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자기 사랑은 좋은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 첫 번째 죄라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늘 맞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나의 몸이 최고예요. 그게 자기 사랑 내지 자기 숭배더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비해서 로마서 3장 15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나는 조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기쁘게 될 수 있다면 나 그 길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 그래서 때로 우리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배신하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야, 배신한 나에게 또 찾아와서 발을 닦아주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자기를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를, 그 말씀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발을 닦아줬다는 거고요.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 그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은 그냥 섬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쭉 닦다가 베드로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닦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거 아주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례하다. 어떻게 스승으로부터 발을 닦냐?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닦아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지금 발을 닦아주는 게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 지금 그건 모를 거야. 단지 그냥 발만 닦아준다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여전히 거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발을 닦아주어야 상관이 있는 거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씻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13장의 포인트입니다. 죄 씻음. 단지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 발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얼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0절인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발을 닦아준다는 거하고 온몸을 닦는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을 닦은 사람은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 발만 더러워지니 거기만 닦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온몸을 닦았다는 의미는 죄 씻음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뭘까요? 닦아준다는 게 죄 씻음이라고 본다면 온몸을 이미 다 닦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 그럼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죄를 씻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다시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뭘 구원을 또 받느냐? 영원토록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실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구원을 받아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발이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죄에 넘어지지 않느냐. 그 죄도 주님은 계속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 죄는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을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발은 더러워지니 계속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는 죄의 씻음이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하고 연결한다면 우리는 말이죠. 워낙 십자가의 은혜를 저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만큼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생까지 책임지시며 계속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랑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에서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직접 뵙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을 텐데 야 정말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확실히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랑 2000년 전 거기 살았다면 오병이어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다가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 같이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는 예수님 옆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365일 하루 24시간 늘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감사할 수 있고 이처럼 평안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되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떠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오히려 가는 게 너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낸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온몸을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도록.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엔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는 오늘 본문 개념으로 말하면 계속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딱 붙드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